제가 좀 어제 말씀을 포함해서 1장 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진수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신비인 로고스의 세계, 로고스는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의 세계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입해서 최대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앞부분을 작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시간입니다. 창조물이 없이 그분들이 함께 하셨던 시간, 그것이 바로 태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창조 이전의 시간을 표현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설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말씀, 로고스로 표현이 되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 천지와 만물, 생물을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주체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알려줍니다. 창조 이전과 이후의 영원 속에 거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유한한 인간의 역사 안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신다는 이 단어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치다, 성막을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구약의 성막의 성전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전을 떠나셔서 새로운 거처,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또 다른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인 예수님께서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삶 한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를 정말로 직접 체험하고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어둠 속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그 빛을 예비하게 하셨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님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책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새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허공에 흩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말씀은 영원하지만 소리는 흩어져 없어집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시간대에만 오직 주인공이신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대에만 필요로 하는 소리라는 것을 겸손히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자신 앞으로 나아올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소리를 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말을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6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이 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전 제물로 끌려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목격할 때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빛이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며 전해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앞으로 우리의 눈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지는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장막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심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짐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분이 거함을 알 때, 그분의 음성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큰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땅에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그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셨고, 또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주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